안녕하십니까. 남부장로교회가 있어서 샬롯에 살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날 이와 같이 무너지고 망가진 다윗의 천막을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밭 가는 사가 있으면 뒤따라서 씨를 뿌리고 그 뒤를 따라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추수가 끝나면 바로 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손 만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세상이 혼탁하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에 미국 전역을 놀랄 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48명이나 사람을 살해한 그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범이 붙들리는 겁니다. 그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8명, 드러난 것만 48명의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20년 전에 검찰에서 그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를 기소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소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20년 후인 2003년도에 DNA 분석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면서 그를 다시 살인범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년도 지났고, 그래서 그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도 안 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니까, 틀림없이 그가 범인인 것은 사실인데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변호사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합의를 보고 그를 이제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무기징역을 언도하게 됩니다. 48명이라고 드러난 사람, 피해자만 해도
굉장한데요. 공통점은 여자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엄마, 한 남편의 그저 평범한 아내, 그 여인들을 48명이나 죽였습니다.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으로서 머리도 단정하고 아주 태도를 보면 그냥 깔끔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의 그 원성이 높아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재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피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재판정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 게리 리치웨이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경멸합니다.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내 가족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주입니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서 죽지도 말고 그 뜨거운 불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라.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그를 저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표정을 스톤 페이스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저주하고 욕을 해도 그의 표정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스톤 페이스입니다.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8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죽일 때 그 여인들은 울면서 사정하며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참하게 살해를 48명이나 한 그 사람이 표정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의 파인 맞고 시멘트와 돌처럼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이 무슨 얼굴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톤 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퉁퉁한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신사가 나와서, 백인이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게리 리치 씨,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울부짖으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참아야 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신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Sir, 미스터 게리 리치 씨,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Sir. 그러니까요, 그 스톤 페이스 게리 리치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시선을 어떻게 두질 못해요. 갑자기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좌우를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요,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신문 언론에서는 아마 게리 리치라는 사람이 철들고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일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여러분 옷 벗기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고난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 보았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해 보았습니까? 당할 사람이었지 우리가 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보혈,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8명이나 죽인 그 게리 리치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라는 말을 듣고 스톤 페이스, 돌같이 돌짝같이 그냥 다 굳어버린 이 심령과 그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을 듣고는요.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람도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니 우리 죄가 아니고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깨를 흐느끼면서 고개를 숙이고 펑펑 통곡하시면서 물어본 적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이것 잃어버리면, 이것 빼앗기면 그 다음엔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약과 여러 신약이 다르다고 막 어떻게 어떤 성도님들 보면 그걸 막 애써서 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율법의 시대 때는 법이니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더스탠하고 그것도 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이유죠.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또 하나는 주의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들을 깨우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만한 그것보다도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함, 그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내어 쫓아버리다, 탕감하다, 무효, 그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은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아사셀의 염소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염소는 사막으로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단마귀야, 너는 네 거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버려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용서는 탕감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효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무효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왜 이 땅에 시시한 것 가지고 심각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교회를 섬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자를 불러서 또 쓰시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저는 그래서 남부장로교 여러분들 보면 참 이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도시 샬롯에 살면서 여러분들 같이 참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샬롯의 남부장로회 같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갈 때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세워가는 것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고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줬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 든 사람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와,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어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기도 그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줬는데 누구는 와서 감사했고 누구는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자,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메시아 주, 구주 예수님은 우시는 왕이십니다. 우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시면서 중보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난산에서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내어쫓고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오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문둥병을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래서 집에 돌아갔겠죠? 집에 돌아갔더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환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마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잘 살다가 애 낳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늙어서 병들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열광하고 환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나와서 예배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 자, 한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골이든지 서울이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은 이렇게 좌판을 놓고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흔하게 보죠. 뭐 채소랑 뭐 하여튼 요만큼씩 갖다 놓고 광주리에 놓고 그 물건을 파는 좌판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는 얼굴이 항상 환한 거예요. 항상 웃고요. 그가 옷 입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행색도 볼 것이 없는데 항상 웃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대요. 한 번은 손님이 와서 묻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는 뭘 그렇게 웃고 그렇게 항상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해주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남편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잘 되신 모양이죠?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크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아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식 얘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럼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런데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궁금한 거예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남편은 도박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있으면 가서 도박하고 거기에 또 여자까지 알아서 한 달이 돼도 집에 한 번, 두 번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그저 돈 내놓으라고 하고 거기다 구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괴로웠던 거 생각하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씁니다. 내 인생은 참 처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들을 5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빠 닮아서 꼴통입니다. 학교 다니면서부터 선생님이 항상 사고 치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조금 머리 큰 놈은 싸움박질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그러면 그 돈도 없는데 합의금 주고 또 병원 치료비 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5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고를 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주머니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요. 저는 학교도 못 다녔고 무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예수님 부활하셨대. 3일만 참자. 그러면서 그 삶을 3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심각해서 내가 어디 가서 죽어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3일만 참자 그러니까 3일 후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 일은 지나가고요. 또 이 일 지나가고요.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내 주인에게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예, 주님께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올림픽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림픽이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월드컵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잔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죠. 많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월드컵에서 시합에 나갈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뿐인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몇 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요. 반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 승리를 위해서요. 면류관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환호하고 내가 이기기를 원했던 사람이 지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우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겨도, 그 선수가 이겨도 또 저도 잠깐 며칠 후에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경꾼입니다. 잠시 잠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경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깐 이제 남은 삶을 살 때 여러분 이렇게 면류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받고 그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발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이어드릴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장사꾼도 아니고 특히 구경꾼이 돼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면 더 문제가 있어요. 구경꾼들은요, 어느새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저 사람은 뭐 하나, 이분은 뭐 하나. 구경꾼은 살피는 사람입니다. 살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피고 관망하는 사람이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얼른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를 떠난 사람들은 관망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보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끔찍한 바나바를 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 관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관망하고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유익이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제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입니다.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지만, 그 솔직함에 감사는 하지만 충격이에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굴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깨졌죠.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계속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요, 용서해주고요, 그리고 위로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역자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요,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죠? 눈을 뜨면 여러분들 세상 것 분주하게 해서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시는 것,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무시무시한 일을 감당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는데 저는 구원이라는 말도 저한테는 버거워요. 죽는 사람이 뭐 날 구원하세요 그래요? 옛날에 양반이 그러셨다며요. 불이 나니까 파이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보더니 불난 걸 보고 파이어라고 그러는구나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거 놓치면 은혜의 보좌에서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거 붙드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왜 이뻐요? 여러분 왜 이뻐요? 왜 이뻐요? 왜 이뻐요? 죄송합니다. 전 이쁘다 소리밖에 못하겠어요. 왜 이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띄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나야죠. 기뻐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여기 우리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이쁜 거밖에 없죠. 이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